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참 고민했던 말씀이고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이 구절 가지고 대학생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까? 이것을 가지고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는 열매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자유하게 되는 것, 이 자유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내가 책을 쓰면 한번 꼭 이 주제로 써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한번 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해서 한번 공부하고 싶다. 제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우리 권 목사님이 본문을 잡았을 때 참 반가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걸 가지고 고민했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고민이 해결되었을 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책을 출판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저의 삶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약이 많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다들 온순하게 보시는데 제가 원래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기 전에는 아주 개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거, 평범한 것을 저는 거부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생생한데요. 그 큰 조 씨가 도둑이어가지고요. 잡혔어요.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그래, 남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 이름을 떨쳐야 돼. 그리고 내 이름을 성공해서 못 떨치면 나는 저렇게 나쁜 짓을 해서라도 꼭 이름을 떨쳐야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이 중학교 1학년 때 제 모습입니다. 남들이 유행하는 거 따라가는 것보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저 겁도 없이 어릴 때 쉬었을 때 맹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눈 감고 뛰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못 뛸 것 같아요. 모험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옷을 사더라도 평범한 디자인보다 저는 화려한 색깔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톡톡 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해보는 것, 남들이 안 간 것을 가보는 것을 저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별성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는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승부욕도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탁구를 치거나 당구를 치다가 내기하게 되면은 제가 지고 나면은 그 분한 마음을 감추지를 못하니까 제가 미성숙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하고 내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제가 지고 나면 너무나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예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 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의 아들이니까 양보하고 참아야 돼요.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던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신앙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왜요? 내 삶을 복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사는 삶은 진리를 알면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제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에 이러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 조금은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좀 불편하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또 신앙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자니 불편함이 많아요. 제약이 많아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든 부분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기질적으로 뭔가 자유분방한 체질이라, 자유로운 영혼이라 여러분 그렇게 조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성숙해지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도 불편함이 있고 힘들고 조금 짜증스러움이 가끔씩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뛰어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많이 사용하는 책이고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제가 한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1605년도에 태어난 이 프랑스의 어느 카톨릭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50세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례명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수도사가 되니까 새로운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이름이 로렌스였습니다.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수도원 안에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주방에서 수도사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했습니다.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일을 무려 4년 동안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수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뭔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뭔가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뭔가 깨우침이 있으면서 신앙이 자라기를 원했는데 막상 이 수도원에 들어와 보니까 맨날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수도사들을 위해서 밥 짓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3끼씩이나 쉬지 않고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이것을 4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구나. 내 영혼이 완전히 황폐하게 무너지는구나.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돌파구를 찾은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내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니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수도원에서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추구했지만 정작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한 시간 가운데 많이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시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두자. 그렇게 바꿨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가 요리를 싫어하고 그 하루 세끼 주방에서 365일 쉬는 날도 없이 전부 다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로 짜증이 왕창 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사를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 식사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내가 수도원에 와서 나이 50이 넘어서 이렇게 밥만 하고 있나? 이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작은 것이 아니구나. 의미가 있는 거구나. 기쁨이 있는 거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이 됐습니다. 제가 1605년에 태어났다 그랬죠. 기독교 고전으로 많이 읽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수도원에서 늘 똑같이 수사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역할이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꼈던 겁니다. 전에는 그토록 힘들게 했던 이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를 사람들은 주방의 성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이러한 자유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을 내 삶의 한 부분에서 조금씩 만들어갈 때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체험해야 될 신앙 성장의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하기 싫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떠나버려요. 탈출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른 환경에 가서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도 그 신앙이 자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조금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자연인이 물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만 젊은 혈기에 뭔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이시라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진리가 저를 불편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저도 조금은 그 자유로움을, 신앙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제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러한 사람으로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자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부인하지는 못하겠는데 뭔가 더 열심히 하려니까 부담스럽고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만듭니다. 그 환경을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로렌스 형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다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기에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는 신앙,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로렌스 형제와 같이 나도 신앙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